사람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목말라 하는 것, 즉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돈, 사랑, 배우자, 결혼, 권력, 인기, 지식, 건강, 꿈, 자녀, 취업, 사업 성공, 의식주, 인정받는 것, 외모, 몸매, 종교, 진리, 치유와 회복, 관계 회복, 문제 해결,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목마름의 대상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 모두에게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목말라 하는 것,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또 사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힘들어하시고 참 또 괴로워하시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목마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과 나의 목마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가져야 할 목마름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목마름은 또 무엇인지, 나에게는 과연 예수님과 같은 목마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대부분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인간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일에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한 사람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두 지옥 백성이 될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예수님이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취하신 목마름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일에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죠. 거룩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인간의 죄값을 치를 대속 제물로 온전히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토록 목마르게 했던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목마름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 일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목말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더욱더 죄를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야말로 참 귀한 민족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역으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라고 말했고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하시는가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이러한 목마름은 얼마나 더 심해졌겠습니까? 제자들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다가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기 집에 숨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며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문 밖으로 나와서 외쳤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히 목말라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만큼 완벽하게 이제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는 제자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러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복음으로 사하기 위한 일에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러한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은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사랑함으로 인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 위에 어떤 것이면 그것을 취하거나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확신하건대 철저하게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인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인한 목마름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속상한 마음도 이겨내시고 극복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나도 속상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인한 그 목마름도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의 목마름에 반하여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은 너무나도 유동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교육도 받았겠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은 그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름을 더 가중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목말라하며 사모했던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을 확신한 나머지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자 새로운 살 길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살 길에 목말라 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선택한 나름대로의 살 길은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모든 면에서 목마르게 되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비겁한 신앙을 보시면서 다시금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목마름이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제자들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자신을 쳐다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눈길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눈은 증오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제자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더 컸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찾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사랑의 목마름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속상한 마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정말로 사랑하면 비록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온전한 사랑의 목마름은 헌신을 각오한 목마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목마름은 헌신을 각오한 목마름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목마름이 바로 이러한 목마름이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속상하게 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목마름은 더 커졌습니다.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저주스럽게 죄의 대속물로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그 시간을 괴로워하시면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표한 죄인으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죽으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인간의 죄를 보시고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오.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더욱 목말라 하시고 절규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괴로워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단절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의 단절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단절되고 왕따되고 소외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신앙생활과의 단절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정말로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도 물론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의 단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선포하고 산에 들어가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았는데 건강이 회복되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과의 단절은 분명히 자신에게 살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절대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선택을 잘했다, 진작에 하나님과 단절을 선포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걸,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걸,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라고 말하면서 뿌듯해할지는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후회할 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서 5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옆에 있던 군병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시고 우슬초에 묶어서 예수님 입에 적세어 주었습니다. 이 일은 구약의 예언, 즉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타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초는 식초처럼 신맛이 나는 것, 신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마신 신포도주는 당시 로마 군병들이 갈증을 덜기 위해서 마시던 값싼 음료로서의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마신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거절하셨던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몰약을 탄 이러한 포도주와도 다른 것이었어요. 오로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드셔야 했던 신포도주였습니다. 또한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있었는데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그런데 이 우슬초는 유월절을 지키는 데 사용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6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신포도주를 마실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묶어서 예수님의 입에 적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한 구원자, 약속한 메시아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이러한 목마름을 가진 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구약의 예언을 이루며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거룩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목마름이었고, 사랑함으로 인한 목마름이었으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목마름이었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한 목마름이었고, 예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목마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목말라하며 소망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죄값을 담당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러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고,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를 이토록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원하옵기는 중요한 일에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일에 목마름을 가지자. 중요한 일에는 목마름이 없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마름이 있다면 결국에는 후회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괴로워지게 될 것이고, 곤고한 인생, 막막한 인생, 목마름에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일에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두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특별히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